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던 상황이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한 구절을 읽고서 눈을 꼭 감고 묵상하고 또 한 구절을 읽고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놓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옆에 있는 승객이 당신 참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의미하면서 읽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가 본데 비하는 걸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다 믿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이건 성경이니까 믿어야죠. 그러면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아시오? 요나요? 알지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고래가 아니고 큰 물고기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아시지 않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글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 또 질문합니다. 아니 그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 기독교인이 가스롭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럼 선생이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어?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당신 같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니까 요나가 지옥에 갔으면 당신 거기서 만나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겠죠. 자, 만약에 크리스찬이 누가 이런 질문을 해올 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이렇게 투명스럽게 대답하는 교인이라면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까? 그에게는 어떤 정중함도 없었고 예절도 없었고 무신론자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따뜻한 배려도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그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욕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이 예수쟁이야.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이 나쁜 놈아. 뭐 그렇게 욕하고서 절대로 난 예수 안 믿을 것이다. 뭐 그렇게 결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수도원에서 머물던 수도사들도 높은 담장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수도 안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의 어떤 통로만 개설했다 뿐이지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었다 뿐이지 세상에 나아가서 적용하지 못하는 그들의 지식이며 그들의 신앙, 그들의 풍성한 묵상은 너무나도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어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브라함 링컨이 승전보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북군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남군에게 밀리고 있다가 남군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의 부하 중에 한 장군이 뛰쳐와서 대통령 각하
대통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던 우리 북군이 이제는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북군 편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그 장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그 다음부터 승리가 온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에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이죠. 창세기 5장 22절과 6장 9절에는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He walked with God. 즉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노아도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인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He walked with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이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구약시대의 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고 되어 있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셨느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잡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구약의 두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냥 그분을 따라갔다는 것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행하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은 인간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신약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죄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서 나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으로 조금 좀 구별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12명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구원도 인간의 어떤 시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나를 친구로 삼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잘해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는 뭐냐?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선택함으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내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 뜻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친구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삼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됩시다. 우리 이제부터 친구입니다라고 결단하고 언약만으로 이 우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솔한 면에서의 우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나의 비밀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비밀을 나누지 않고서는 깊이 있는 우정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폴 뚜니어라는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상담자입니다. 심리학자입니다. 의사입니다. 폴 뚜니어가 말한 비밀 관리의 발달 단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비밀 관리의 발달 단계. 어린 아이들이 비밀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비밀이 없어요. 절대로 말하지 마 그러면 엄마가 말하지 말았다고 하면서까지 다 얘기를 해요. 어린이 단계예요. 서로 비밀이 없어요. 미성숙해요. 그래서 이제 티네이저, 즉 다시 말해서 이 사춘기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비밀의 관계가 성립되기, 비밀이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죠. 자, 만약에 친구를 만나면은 그 만난 친구를 통해서 점점 성숙한 단계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내 불안정한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정의 중에 하나는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발견한 성인 단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아담이 하와와 결혼했다는 그 말은 영어로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know라는 단어, K-N-O-W, 이 말이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서로의 아픔을 터놓아야 돼요. 좌절감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부부예요. 남편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어떤 아픔을 이야기 못하는 것은 남편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한 거예요. 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아내에게 발설하지 못하고 자기가 혼자서 고민한다면 그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한 얘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가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고 아내로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배우자와 함께 서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은 그 부부는 또 각자에게 주어진 동성애의 친구가 있어서 또 함께 비밀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 동성 친구 또는 여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진짜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 제자를 선택하신 직후 이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로 삼겠다.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알려진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었다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시겠다. 그 뜻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할 때 더 깊은 고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진짜로 비밀을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요. 비밀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어디에 전달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로서 끝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예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전해주는 말에 동요되지 않음은 기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듣고서 파파팍 이렇게 막 전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이 귀한 아들에게, 이 딸에게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생각해 준다면 절대로 그 사람의 비밀을 발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거를 있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서 말하는 사람들, 정말로 사악한 사람이죠. 파괴자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옛날에. 근데 나에게 억울하게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손실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밝혀지고 더 좋은 기회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결과적으로 보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음해한 결과인데, 그러고 나서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게끔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나갈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런 세계관을 내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절대로 집에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얘기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흉밖에 더 되겠어요. 그 알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알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가 무슨 비밀을 갖게 있다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그냥 살지, 쓸데없는 일을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는 되게 섭섭한가 봐요. 왜 딴 사람들을 통해서 나 이런 일들을 알게 하느냐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나쁜 말을 전하겠느냐. 나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얘기만 전하지 나쁜 얘기는 잘 전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개인적인 주체성이나 국가적인 주체성을 상실하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한국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태까지 이 한민족은 남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착한 민족이었다 라고 자랑해요. 여러분, 고구려는요 무지무지하게 강력했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했어요. 땅의 영토를 그 만주까지 다 이렇게 펼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국 민족은 그렇게 착한 민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무기력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마치 가만히 있는 게 무슨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같이, 무기력한 것이 마치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역사는요, 약함은 다 아주 짓밟히게 돼 있었어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우리는 남에게 침범은 안 했을지 몰라도
침범을 당할 때 무지개 강한 그런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았지, 그것조차도 없었으면요 우리는 벌써 진멸되었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약한 것을 갖고서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변명 들이지 마세요. 강해야지 돼요. 세상은 팍스 로마니아, 즉 힘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평화를 지키는 어떤 것이 세상이지, 무기력해서 평화 지키는 것은 없어요. 지난번 7월 4일인가 아니면 7월 4일 미국의 그 건국 기념일이 독립 기념일이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하나가 뭐냐? We never kneel down to anybody except the Almighty God.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서 있을 것이며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지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다가 갖추는 나라가 되겠다고 천명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 미국과 중국 간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이 너무 앞선 것 같아요. 중국은요 미국의 물건 팔아먹음으로써 지금까지의 모습을 갖춰왔어요. 거기는 독재 국가예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전 세계를 장악한 적은 없어요. 어느 면에서 보나 현재까지는 아직은 미국이 월등하게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데,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다고 해서, 좀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미국을 없인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요 지금도 하루에 10,000원 벌이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약 한 10억 정도가 돼요. 여러분, 하루에 10,000원 갖고 사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인데 한 달에 30만 원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런 사람들이 1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상위층에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중국에게는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도 몇 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만큼은 많은 숫자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부자인 나라인데도 그만큼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거는 통계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시련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자체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은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때죠.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있어요. 그 트루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가서 공산주의로부터 이 민족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파병 결정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그 편지가 발견됐어요. 그때 뭐라고 되느냐? 이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북한 쪽에 엄청나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잠깐만 남아하게 되고 좀 쫓겨나가게 되고 예수를 못 믿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화된다면은 이곳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다 죽임당하고 진짜 무신론 국가가 될 텐데, 이 나라에 있는 지금 급속하게 퍼져가는 그 교회의 어떤 그 세력이 사그러지지 않게 파병해 주십시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쓴 편지가 발견됐어요. 유엔군에 파송된 것은 뭐냐? 공산화되기 위해서, 공산화되는 그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이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미국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70% 이상이 열렬한 크리스찬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서 복받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만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위기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자세를 올바르게 갖출 수 있는 어떤 기회임을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알곡이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진지한 노력을 갖추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오자 그 자리를 황급히 뜬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법도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함께 식탁도 나누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간격을 허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서 이방인과 더불어 함께한 것에 대한 어떤 책망이 있을까봐, 또 비난이 있을까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난 것을 보고서 바울이 나중에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 이 말을 했어요. 너는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빗대어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간격을 허물어뜨리고 나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고서 어떻게 또 유대인의 모습을 갖춰서 도망갈 수 있겠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넌 유대인이었으면 넌 유대인답게 살아야 될 것이지만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크리스찬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 왜 너는 유대인다도 우리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느냐 이거야. 구별되지 않은 인생을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네가 유대인답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율법을 지킬 생각보다도 믿음으로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유대인이 이렇게 책망받을까 봐 율법에서 어긋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도망갈 수 있겠느냐. 정말 굉장히 아주 유대인답게 살지 말고 이제는 크리스찬답게 살자는 말을 아주 역설적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갖춰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자. 제가 며칠 전에 그 연세대학교 그 명예 교수인 102세요. 이제 만 102세 김영택 교수님이라고, 김영석 교수님인가?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한 말씀이 것입니다. 자기가 100살을 넘게 살고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내 복락을 위해서만 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고 다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내가 자그마한 일을 해도 남을 위해서 일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것이고 남을 위해서 산 것이,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지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은 동물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 받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이렇게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욱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모든 것도 내 자신의 영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불우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단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예정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달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서 작거나 또는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부족한 인생들에게 뭔가 조금이나마 베풀 수 있고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것으로서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는 수도록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추는 죄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복락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깨달았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우리를 택하신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은즉 저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거나 이 고난 중에도 변화되지 않는 어리석은 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